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 누렁소의 절규가 천둥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얘야, 왜 그러는 거냐? 진정해라. 원명 스님이 간절히 외쳤지만 소는 더욱 격렬하게 뿔을 들이밀며 스님을 향해 돌진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스님은 간신히 몸을 피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30년 동안 온순하기만 했던 소가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게 아닙니까?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이어서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암자를 뒤흔들었어요.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소가 자신을 몰아내던 바로 그 자리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 소는 왜 스님을 공격했을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원명 스님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리산 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해탈함은 아침마다 은은한 목탁 소리로 깨어납니다. 30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원명 스님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올리죠. 스님의 하루는 언제나 부처님께 올리는 정성스러운 기도로 시작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의 목소리가 산새들의 지저김과 어우러져 암자 전체를 감쌉니다. 천년된 소나무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맑은 계곡물이 암자 옆을 따라 흘러가며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냅니다. 이런 고요한 아침이 원명 스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불을 마친 스님은 대웅전 앞 툇마루에 앉아 동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붉은 기운이 서서히 번져가는 새벽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네요.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로군요. 스님의 나이는 60을 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습니다. 28배 출가한 이래로 한 번도 이 산을 벗어난 적이 없었죠. 속세의 번거로움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음매에 저 아래서 들려오는 소의 울음소리에 스님이 고개를 돌립니다. 3년 전 마을 사람들이 데려다준 누렁소가 암자 아래 작은 우사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키우기를 주저했는데 마을 이장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차별 없이 자비로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스님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도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스님은 빈 바가지에 물을 떠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누렁소는 몸집이 제법 크고 털빛이 유난히 윤기가 나죠. 무엇보다 눈빛이 영특해 보입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스님은 이 소가 범상치 않다고 여겼어요. 얘야, 잘 잤느냐? 스님이 구유에 여물을 넣어주자 누렁소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합니다. 그동안 이 소는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었어요. 조용하고 순한 성격으로 스님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죠.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나를 때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오늘도 고맙구나.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인연이로구나. 스님이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하네요. 평소 같으면 스님의 손길을 좋아하던 누렁소가 왠지 불안해 보입니다. 귀를 자꾸 쫑긋거리고 눈빛이 어딘가를 경계하는 듯해요.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나? 스님이 다정하게 물어보지만 소는 계속 불안한 기색을 보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동물들도 때로는 이유 없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저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우사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별다른 문제는 보이지 않네요. 여물통도 깨끗하고 물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누렁소의 표정은 여전히 어수선해 보였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셨지. 이 소도 분명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거야. 스님은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이 소도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스님은 평소처럼 암자 곳곳을 돌아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죠. 낙엽을 쓸고 마당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누렁소는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스님은 여전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산중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여겼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스님은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원명 스님이 대웅전에서 독경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깥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음매에, 음매에. 누렁소의 울음소리였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우 격렬하고 급박한 소리였죠. 스님은 서둘러 경전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얘야, 무슨 일이냐? 스님이 우사 쪽으로 달려가 보니 누렁소가 이미 우사에서 뛰쳐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흥분한 상태로 암자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눈에는 핏발이 서고 콧구멍으로는 거친 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진정해라, 진정해. 내가 원명이다.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달래려 했지만 손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숙이고 뿔을 앞세워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아이고. 스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간신히 피했지만 소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미친 소처럼 보였습니다. 스님은 당황했죠. 3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얘야, 왜 그러는 거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스님이 안전한 거리에서 소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소는 계속해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스님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가 달려든 것은 스님이 대웅전 앞 툇마루의 특정 자리에 서 있을 때뿐이었어요. 바로 툇마루 오른쪽 끝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을 때는 평소처럼 온순했는데 그 자리에만 가면 갑자기 돌변했죠. 이상하구나. 왜 저 자리에서만? 스님은 의아해하며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툇마루는 견고해 보였고 바닥에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스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자 누렁소가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도 차츰 가라앉고 눈빛도 예전처럼 온순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정말 이상한 일이로구나. 스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지낸 동물들 중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소의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나 광기가 아니라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스님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셨지. 이 소에게도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스님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물들은 때로 인간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지진이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혹시 저 자리에 무슨 위험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모든 게 평상시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스님이 대웅전 앞 텐마루 오른쪽 끝에 서기만 하면 누렁소가 달려들었어요. 다른 곳에 있을 때는 평소처럼 온순했는데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자 스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조용한 수행 생활에 이런 소동이 계속 벌어지니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독경을 할 때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소를 받지 말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스님은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출가자가 어찌 중생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소도 부처님의 자비로 인연이 다 함께 지내게 된 것이 아닌가요? 열흘째 되는 날 원명 스님의 괴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누렁소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었거든요. 스님은 점차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대웅전 안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누렁소는 평소처럼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 모습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순한 소 같았죠. 하지만 스님이 그 특정 자리에만 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변했습니다. 부처님,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 지혜를 내려주소서. 스님은 부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스님이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일부러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어 보기로 한 거죠. 과연 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자세히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무렵 스님은 조심스럽게 대웅전 앞 텐마루 오른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끝에서 전해지는 바닥의 감촉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견고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음매에 스님이 그 자리에 선 순간 멀리서 누렁소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우르르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발굽소리가 들렸어요. 스님은 긴장했지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렁소가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뿔을 앞세우고 거센 기세로 말이죠. 하지만 스님은 이번에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소가 실제로 스님을 해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뿔로 찌르거나 발로 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거센 기세로 스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려고만 했습니다. 마치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 그렇구나. 스님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가 자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전하려고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그 자리를 벗어나자 누렁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어요. 거친 숨소리도 멈추고 눈빛도 다시 온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간절함이 남아 있었어요. 얘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거냐? 스님이 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누렁소는 스님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님은 소 앞에 앉아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에게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인연이니 서로 이해하며 지내자. 누렁소는 스님의 말을 듣고 있는 듯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기도 하고 눈빛이 더욱 간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문득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고 저마다의 지혜가 있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이 소에게도 분명 깊은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속아서 진짜 뜻을 알아보지 못했어. 스님은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30년 동안 수행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소의 행동에는 분명 깊은 의미가 있을 텐데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스님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소의 모든 행동, 눈빛, 심지어 울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 소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스님은 이 모든 일이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보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명 스님의 마음은 날로 복잡해져 갔어요. 매일 반복되는 누렁소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놈아. 스님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지만 곧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어요. 출가자가 어찌 중생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자비로 대하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스님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관찰하려고 했어요. 소의 행동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까지 모두 살펴보기로 한 거죠. 스님이 대웅전 앞 텐마루 오른쪽 끝에 서자마자 누렁소가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뿔을 앞세우고 거센 기세로 말이죠. 하지만 스님은 이번에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소의 눈빛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스님에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달려들 때도 실제로 해치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는 나를 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스님이 깨달았습니다. 소가 자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걸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님은 그 자리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두드려보고 주변 기둥도 살펴보고 심지어 뒤쪽 절벽까지 올려다보았어요.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혹시 땅속에 무엇인가? 스님이 바닥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 아주 미세한 금이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워낙 작아서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죠. 설마 스님의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건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집안이 불안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이 암자는 수백 년 동안 튼튼하게 서 있었거든요. 더욱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동물도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동물들은 때로 인간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진이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의 행동에도 분명 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스님은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소가 자신을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정말로 그 자리에 위험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너무 둔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스님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수행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알리려고 하는데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스님은 누렁소 앞에 앉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무언가 중요한 걸 알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알아듣지 못했어. 부처님께서 너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 누렁소는 스님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거세지더니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곧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명 스님은 창문을 닫고 촛불을 켜며 큰 비가 올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큰 비가 오겠구나. 스님은 암자 곳곳에 문을 단단히 닫고 빗물이 새지 않도록 점검했어요. 그리고 누렁소가 우사에 안전히 들어간 것도 확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가 오면 조용히 잠드는 소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계속 불안해하며 울고 있었어요. 음매해, 음매해. 소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애절하고 간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스님은 비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얘야, 괜찮다. 우사가 튼튼하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스님이 달래려고 했지만 소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평소에는 차분하던 소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폭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바람도 함께 불어서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비는 오랜만이로구나. 스님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리산에서 살다 보면 가끔 이런 큰 비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오늘의 비는 평소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천둥이 치기 시작했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이고 이어서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암자 전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 모든 생명을 보살펴 주소서. 스님은 이런 날이면 항상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속의 작은 생명들이 안전하기를, 그리고 이 비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누렁소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비가 세질수록 더욱 애절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불안해할까? 평소에는 비가 와도 조용했는데 스님이 우사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소의 눈빛이 번뜩이는 게 보였어요. 그 눈에는 여전히 간절함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벼락이 연달아 쳤습니다. 하나, 둘, 셋.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럴 때마다 암자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스님은 그동안의 피로가 몰려와 점점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누렁소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오늘만큼은 깊이 잠들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스님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소는 밤새도록 잠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불안한 울음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새벽 5시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님이 일어날 시간이었지만 피로에 지친 스님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굉음이 산을 흔들었어요. 천둥보다도 훨씬 크고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암자 전체가 진동했어요. 무슨 소리지? 스님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무서운 소리였거든요. 스님은 서둘러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어요. 혹시 산사태라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비가 내린 후에는 때로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스님은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누렁소의 울음소리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야 알겠느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명 스님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웅전 앞 툇마루의 오른쪽 절반이 거대한 바위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어요. 바로 누렁소가 매일같이 자신을 몰아내던 그 자리였습니다. 아! 스님은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뒤쪽 절벽에서 떨어진 거대한 바위였어요. 오랜 비에 지반이 약해져서 결국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바위의 크기는 어른 5명이 안아야 할 정도로 컸어요. 툇마루는 완전히 부서져서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처님,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누렁소는 자신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구하려 했던 거였어요.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집안의 미세한 진동이나 소리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거든요. 누렁소는 이 위험을 미리 눈치채고 스님을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공격하는 척했던 겁니다. 이 소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거구나. 스님은 온몸이 떨렸어요. 감격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스님은 무너진 툇마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바위가 떨어진 곳 주변의 집안에는 미세한 균열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의 폭우가 결정타가 되어 결국 무너져 내린 거죠. 이런 작은 신호들을 내가 놓쳤구나. 스님은 자신의 둔함을 한탄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만 동물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스님은 누렁소가 있는 우사로 달려갔어요. 소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스님이 소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누렁소는 조용히 목을 내밀어 스님을 받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스님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내가 진짜 보살이었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알아보지 못했어. 스님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소의 행동을 이상하게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누렁소는 스님의 사과를 받아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스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만했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깨달음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30년간의 수행이 무엇이었을까요? 번뇌를 끊고 해탈을 이루겠다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만 몰두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소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매일같이 미친 소로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스님을 위험에서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비로구나.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에 대해 수없이 배우고 외웠지만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비는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다른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는 뒤로 하고 오직 다른 생명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마음 말이에요. 스님은 다시 누렁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의 거친 숨소리에서 이제는 무서운 집착이 아니라 뜨거운 보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소야말로 진정한 보살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스승이었구나. 그동안 자신이 스승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스승은 바로 이 소였어요. 말로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해가 떠오르면서 무너진 툇마루의 참혹한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원명 스님은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거대한 바위가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를 정확히 덮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렁소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스님은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소를 통해 자신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거라고 확신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이 나의 스승이라 하셨는데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르침은 어디서든 얻을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한 거예요. 심지어 한 마리 소에게서도 말이죠. 스님은 무너진 돌더미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옮겨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수행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수행을 하겠습니다. 스님이 부처님께 서원을 세웠어요.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돌을 치우는 동안 누렁소는 조용히 스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불안함이나 간절함 대신 깊은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스님은 돌 치우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툇마루를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더 안전한 곳에 더 튼튼하게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얘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났을 거야. 스님이 누렁소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소는 스님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날 저녁 스님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처님, 이 어리석은 제자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앞으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소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을 통한 진정한 자비를 본받겠습니다. 누렁소의 행동을 생각할수록 스님은 감동이 깊어졌어요. 자신이 오해하고 때로는 짜증을 냈는데도 소는 끝까지 스님의 안전만을 걱정했던 거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암자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전의 평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긴 평화였어요. 스님의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을 올릴 때도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했어요. 독경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일들마저도 소중한 가르침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렁소는 다시 예전처럼 온순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스님이 더 이상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니 경계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두 존재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도반이 된 거예요. 스님은 소를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으로 깨달음을 준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로구나. 스님이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새로운 툇마루가 완성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명 스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비슷해 보였지만 마음가짐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님은 새로 지은 툇마루에 앉아 일출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렁소가 천천히 다가와 스님 옆에 자리를 잡곤 했거든요. 그 모습이 마치 제자가 스승 곁에 앉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가 친구 옆에 앉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배우고 있는 도반이로구나. 스님은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사귀를 흔들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부처님의 설법 소리 같았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평안하기를. 스님의 기도는 이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생명이 고통 없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폭우 때 산사태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의 안위를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스님, 괜찮으셨어요? 저희가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왔는데 마을 이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스님은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누렁소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지, 그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역시 짐승들은 사람보다 예민하다고 하더니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하지만 스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를 통해 부처님께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다른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었습니다. 스님의 말에 사람들은 깊이 감동했어요. 누렁소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도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소를 더욱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이장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사람들은 누렁소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스님은 다시 누렁소와 함께 툇마루에 앉았어요. 석양이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겠구나. 스님이 소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생명에게 누렁소가 자신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오랜만에 깊고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내 스승이니라. 겸손하게 배우거라.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섬기거라. 스님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스님은 일어나 누렁소에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소는 고마워하며 물을 마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해 보이던지요. 고맙다. 내 버시자 스승이여. 누렁소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깊은 평안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해탈함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긴 고요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꽃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작은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큰 깨달음이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평안하기를. 스님의 기도가 산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진정한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품으며 말이에요.